2026년 7월 14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작용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기회를 잡아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물도 모으고 큰 권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는 부패입니다. 나무에 아름답게 핀 꽃을 꺾어 집으로 가져오면 곧 시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썩어버립니다. 고기는 어떻습니까? 고기는 상온에 오래 두면 냄새가 나고 상해서 구더기가 우글우글 거립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식탁에 그대로 두면 며칠 지나지 않아 부패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잘 상하고 쉽게 부패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야단을 맞으면 마음이 상해 입을 꾹 닫고 가출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신당한 젊은 여인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중에는 자신을 해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 마음이 완전히 다치고 굳어지면 더럽고 악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아픔과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시편 14편을 보면 다윗도 현재 우리처럼 양심의 문제나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크리스찬이 가진 고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이 세상에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연단받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 빼고는 모든 것이 너무나 뛰어나 자신들과 비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도 매우 많았고 지적인 수준도 매우 높았습니다. 기술력도 대단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가난하고 무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과연 우리가 더 나은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다윗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지금 그들이 부패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악인이 부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부패합니다. 마치 나무의 가지를 꺾어 가지고 오면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치 고기가 상온에 놔두는 순간부터 부패하는 것처럼 부패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썩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남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최고가 되겠다라고 남을 짓밟으면서도 수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간이 상하면 간 경화가 오듯이
사람의 마음도 썩으면 단단해지는데 얼마나 고집불통이 되는지 남 이야기는 일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닮은 부패한 것을 몹시 좋아합니다. 팔이나 구더기가 썩은 것을 좋아하듯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탐욕을 부리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부패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깨끗함을 추구합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연결되어서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그저 내버려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동과 마음을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며 전적인 부패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망갑니다. 마치 정글에서 병든 야생동물이 다쳤는데 수의사가 가서 직접 고쳐주려고 할 때 자발적으로 자신의 아픈 곳을 고쳐달라고 하는 짐승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강제적인 방법을 쓰는데 그물을 던지거나 마취총을 쏘아서 잡은 후 치료해 줍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아무리 힘들고 불행해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잡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사적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도 다 죄인입니다. 인간들은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영원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언젠가는 그 죄들이 다 드러납니다. 날이 갈수록 죄들이 쌓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내가 본래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제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영원하지 세상의 진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는 승리의 나팔을 불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승리를 가진 자가 불쌍한 자라는 것을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목숨을 지켜 견디고 잡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한지 살펴보며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싱싱한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싱싱하게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장을 아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공의 열매,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싱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도망갔지만 강권적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